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청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대망의 2021년도 영신 예배를 우리가 1월 1일 날 자정에 드린 게 엊그제가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6월 27일 주일 예배가 지나면 다음 주일부터는 2021년도 하반기에 우리는 돌입하게 됩니다. 정말 저를 포함해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섬광과 같이 빨리 흘러버렸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여느 때보다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1년 4개월여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과 나름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전염병의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나름의 잠재의식 속에 치열함이 있고 잠재의식 속에 이런 위협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내재된 부분들이 빨리 우리의 삶을 진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빠르게 만들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영역들 또 그런 공간들 또 우리가 지내는 모든 시간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이런 위협이 그렇게 우리를 뒤에서 자꾸 채찍질하고 내몰아서 우리 모두가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면적인 이러한 위협 앞에서 이것이 또 장기화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치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필사적으로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이 어떤 위협, 이 어떤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으려고 젊은 사람들까지 자녀 백신을 찾아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그러한 어떤 반응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역시 애굽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 역시 지금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지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흉년이 그 지역 일대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기근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똑같은 반응으로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전지대가 어디였는가? 애굽의 곡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아직도 곡식이 남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방위적인 이러한 위협과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곳간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역시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주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애굽에 머무는 장소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본문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 것인데,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어떤 땅이에요? 땅의 좋은 곳.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변방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족, 그런 한 70여 명의 가족에게, 이방인에게 이런 땅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것을 아는 야곱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당대 최고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최고 수장인 바로가 가장 좋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야곱의 그 반응이 굉장히 의아한데요. 자, 그 전장인 4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반응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들어가야 되는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집트는요, 애굽은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을 칠 수도 없는, 목축업을 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근데 정말 이 척박한 땅에, 정말 이 척박한 땅을 적시는 유일한 애굽의 젖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저기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흘러서 이제 지중해로 나아가는데, 그 모든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비옥한 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물줄기가 지나는 곳의 정점, 가장 넓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딘가?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이 드리워진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 100m 이내에 뭐가 없는가? 바위나 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씨 뿌리고 심으면 모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아주 비옥하고 최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냥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뒤에 20절에도 나오지만 가뭄이 장기화되고 극심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곳곳 지방에 있는 지방 토착 세력들, 소위 말하면 호족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어떤 힘이 막강하던 애굽에서 흉년이 몰아닥치면서 모든 곡식을 다 바로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확 풀지 않고 점진적으로 곡식을 풀다 보니까
이 곡식을 미처 받지 못한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 점점 곡식이 바닥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기화되니까 결국은 가지고 있던 땅을 담보로 곡식을 가져갑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바로에게 넘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의 주인은 바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인 땅 자체를 바로에게 넘겼으니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바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 바로가 어찌 요셉을 신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자, 그 야곱이 가장 좋은 땅에 그런 출세한 아들을 둔 야곱이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특별히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하면 야곱입니다. 살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인데 더더욱 의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의 130년 동안의 인생을 간단하게 스케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130년 인생 말미에 지금 이제 인생의 꽃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야곱의 어떤 신앙의 발전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 출생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 양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을 이기고 나오겠다는 어떤 그런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형을 속입니다. 그것도 너무 능수능란하게 두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이 가져가야 될 것을 찬탈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계획했던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립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인생 철학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안정을 누리고 내가 안락함을 누리고 내가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어떤 배경이나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무리하게 누리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것을 찬탈하고 상대방의 것을 훼손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균형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균형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런 합당한 능력, 그런 합당한 노동, 그런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런 거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즉 야곱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기의 안락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었어요. 그것이 1단계적인 아주 초보적인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복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로챈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그가 정말 혹독한 20년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조금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자기의 어떤 양떼나 목축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무려 10번이나 자기 삼촌이 정말 자기 조카 아니겠어요? 근데 10번이나 자기 월급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뭐 위에 나는 뭐 있다고 제대로 만난 거죠, 적수를. 근데 야곱이 그렇게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주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라반에게 하는 고백인데요, 그 라반과 아들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이 야곱의 간증이었습니다. 야곱의 경험한 바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적같이 보살펴 주셨어요. 정말 그 유전학적으로 이거는 정말 이 설명이 불가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야곱의 재산을 일궈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현상을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당신, 내 몫인데 당신들이 가져간 그 몫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빼앗아서 내게 챙겨주셨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이 맞는지.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애들이 지금 사탕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그거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싸워요. 너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1,000원도 안 되는 사탕 하나 가지고 어린아이 둘이 싸울 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야, 싸우지 마. 아빠가 10개 사줄게. 한 봉지 전체 사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 사탕 하나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싸우는 당사자인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건데 형이 뺏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찾아와야 됩니다. 야곱이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그 양 몇 마리, 양 몇십 마리, 몇백 마리라 한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500원짜리 사탕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야반의 아들들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에게 동일하게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뺏어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31장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빼앗아 내게 주셨다는 이 나짤, 히브리 말로 나짤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이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빼앗음입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회복시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이 나짤의 의미, 빼앗아 주신다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이 나짤이란 말을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2단계적인 신앙의 진보라고 했을 때, 이제 정말 야곱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을 만큼의 그 신앙을 갖게 된, 그 마음을 갖게 된 원인이 된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야복나루 씨름 사건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씨름한 그 사건, 하나님을 이긴 사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들 끌고 와가지고 자기와 가족들 다 몰살하겠다고 오는데, 어떤 지금 야곱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말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애걸복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러니까 밤새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보통 이 야복나루 씨름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복나루 씨름 사건은요, 야곱의 관점에서 써놓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야복나루 씨름 사건은요, 하나님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야복 사건의 이 씨름은 하나님의 치열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빠가 바쁘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하면 녹초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거의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아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해요. 아빠, 나 자전거 한 대 갖고 싶어요.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빠하고 레슬링 이기면 제가 이거 사는 걸로 허락해 주세요. 왜요? 아빠가 안 사주니까. 그래서 아빠하고 레슬링 한번 해서 제가 이기면 아빠 저한테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그럼 보통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돈 있는 아버지는 레슬링 안 하겠죠. 그 힘든 레슬링 왜 하겠어요? 사주고 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억만장자인 이 아버지가 정말 피곤한 몸 이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과 놀이터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통 벗고 아들하고 같이 모래밭에서 레슬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건 단 하나입니다. 아들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살을 맞대고 바닥에서 뒤엉키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치열한 싸움과 그 치열한 씨름이 끝난 이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장 3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가 아까 빼앗아서 주셨다는 나짤과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자, 보존되었다, 빼앗아 주셨다는 말을 왜 여기 야곱이 고백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얘기?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뺏어야만 인간에게 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지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빼앗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짤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길 수 없어요. 대면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밤새도록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빼앗아 죽이신 겁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결국 야곱은요,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가셨을 때 그때 쩔뚝쩔뚝거리는 자기의 다리 상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뒤엉켜진 머리를 보았을 것이고요, 흙으로 뒤범벅된 자기의 찢어진 남루한 옷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인가? 온전하지 못한 나의 다리입니다. 절뚝절뚝 걸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누구의 정말 부축과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전진해 나갈 수 없는 나의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평생을 다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진정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야곱이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면 좋은데, 겸손한 모습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환도뼈가 유골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불구가 무엇인가 그래도 나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 버리지 못하는 본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어디 나오는가? 바로 밧단 아람에서 세겜 성읍으로 들어갈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인가? 밧단 아람에서 세겜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정말 살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환경이 최상의 환경이에요. 여기서 정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능욕을 당합니다. 그 추장 아들한테. 그리고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가서 모든 그 세겜 사람, 젊은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결국은 그 세겜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했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맞구나,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아무리 그 모든 환경이 다 맞아떨어지는 천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고 했다면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야곱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한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절뚝절뚝 그 노구를 이끌고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서 자기 13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 한마디의 말이 오늘 바로 우리가 지금 주보에서 보는 설교의 제목인 것이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달관한 이 노인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녹여낸 한마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한 표현 하나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나그네 길.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자기 130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인식하지 못한 데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 정착해 보려고, 어떻게든 이 땅에 마음 붙여 보려고 애굽이 됐든 밧단 아람이 됐든 하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성공하며 출세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자기의 모습.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 야곱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국 남은 것은 험악한 인생살이 가운데서 남겨진 상흔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인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0절과 11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겠죠. 언젠간 떠나야 되는데,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날 것처럼 이 땅에 목매고 만붙이고 끝까지 이 땅에서 뭔가를 세워보고 구축하고 누려보려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나그네의 잘못된 육적인 정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싸움을 평생 동안 해온 야곱이 복된 삶, 진정한 복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말이죠. 야곱도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축복한다는 표현이 히브리 말 바라크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원래 뜻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엎드리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는 보통 한자를 복을 얘기할 때 복복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적 의미에서의 한자는요, 동일한 음의 이 복인 복이 돼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게 원어적 의미에서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엎드릴 복자는 사람 인자에 개견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성경적 의미가 그래요.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도 나오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이 말은 엎드려서, 왕이니까 엎드려서 경의를 표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인사를 해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에게 예의를 표한 그런 표현도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이 지금 애굽을 포함한 이 전역을 통치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같지만, 바로 왕 당신 위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당신이 엎드려야 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게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것들한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모든 것들이 구축되어 있고 보호받고 유지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매 순간 겸손하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경배하고 엎드려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야곱의 짧은,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혹시 인생의 안전지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그 안전지대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복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안전한 모든 혜택과 윤택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고 복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런 모든 안전지대가 내 앞에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다시 구원해달라고 밤새도록 그것을 놓고 혹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망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 고백과 믿음은 결국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언제나 안전지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과 유업을 보장받습니다.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운 유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 정말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흑암 한복판에서도 그래서 의의 진리의 빛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안락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의 한복판에서도, 남부럴 것 없는 그 환경의 한복판에서도 쩔뚝쩔뚝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매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누리는 진정한 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야곱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구한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흙을 뒤집어 쓰시면서 뒹굴며 씨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복되게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귀한 평광의 거룩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또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모든 각처에서 예배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험난할 수 있고 험악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주한 삶, 섬광과 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것,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않는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오늘도 내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뭇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 지구상에 펼쳐져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의 마음이 작은 불씨 같지만 그것이 꺼지지 않고 점점점 타올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